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의 뜻과 의미를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인간일 뿐인 것을 깨닫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 수 없는 의문으로 묵혀둔 일들이 시간이 흐르고 난 뒤늦게 깨달아지면서 그때에는 몰랐던 깊이와 그 의미를 뒤늦게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 6주간 성경 언어 동계어학 강좌 때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다가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자신의 남은 삶을 목회자로서 헌신하시고자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신대원에 들어오셔서 훨씬 젊은 저희들과 함께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동계어학 강좌 중에 그분께서 가끔씩 쉬는 시간에 자신의 신앙과 간증 그리고 자신의 목회의 소명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을 학우들 앞에서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작은 체구에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그분의 간증은 단아한 목소리로 시작하셨지만 마칠 때쯤이면 천둥처럼 열정을 쏟아내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공손히 대답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시곤 하셨습니다. 동계어학 강좌가 마치고 학기 중에도 채플 시간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몇몇 학우들 앞에서 설교 같은 간증과 하나님의 소명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시작되는 그날 학기가 마치자 모두들 일찍 집으로 돌아갔고 저 역시 마치는 대로 학교를 나와 집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날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고속도로 후미에서 달려오는 트럭이 그분이 운전하시던 작은 자가용을 덮쳤고 그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교통사고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사건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미제처럼 남아있는 상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학을 마치고 2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에 돌아와서야 그분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저는 그분의 삶과 헌신, 소명을 곱씹으면서 그분의 죽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풀리지 않는 어떤 내면의 난감함과 나름의 울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교통사고의 피해자이신 그분이 가해자로 둔갑되어 있었고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 미궁에 빠질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과 그분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치 풀기 어려운 난제를 맞닥뜨린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의 삶을 뒤늦게 정리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아주 몇 년이 훨씬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계기가 없이 불현듯 제가 깨달아진 그분의 삶의 의미가 신대원을 함께 들어간 동기생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쉬는 시간과 자주 우리에게 들려주신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마음을 간증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를 통하여 들려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뒤늦게 불현듯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에 저의 마음은 조금씩 정돈되면서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믿음 안에서 조금씩 깨달아 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인정할 뿐입니다.